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행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묻는 그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권위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아들은 일하러 가겠다 그리고 안 가는 아들이고요. 한 아들은 일하러 안 갑니다. 근데 일하러 간 그 아들의 비유가 이제 얘기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21장의 33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포도원 종들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도원의 수확을 이제 받으러 돌아왔을 때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 포도원 종들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비유인데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버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읽은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왕의 혼인잔치 비유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이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겠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초대할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초대장을 보내고는 이제 잔치를 벌려서 그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일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혼인잔치에 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그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죽이게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불사러 태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왕의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자 왕이 이제 사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왕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혼인잔치 오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돼서 왕의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왕이 벌린 혼인잔치는요, 본래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왕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잔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혼인잔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잔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오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왕이 혼인잔치에 가득 찬 다음에 왕이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2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중요한 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천국의 중요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바꿔 말하면은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왕의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왕의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있는 사건과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본문의 내용이 뭐였죠? 네,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여서 말라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를 말라서 이제 죽게 하는 사건이 있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유의 말씀 앞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무화과를 말라서 죽게 하는 예수님의 저주의 사건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말라 죽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뭐와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사건과 오늘 왕의 혼인잔치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겨남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화과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매는 또한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열매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인 믿음의 개념인 그냥 내적인 확신,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이런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고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너의 필요들을 다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그 믿음은 언제나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왕의 혼인잔치에서의 예복도 바로 뭐예요?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또한 뭐냐 하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열매, 즉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21절에 설명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지만 열매 맺을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뭐예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복은 열매이면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뭐가 포함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또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적인 개념의 믿음이 아닌 일반적인 개념의 믿음으로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은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뭘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믿음에서는 내면적인 확신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내가 뭘 믿는가? 일반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연결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내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내가 뭐를 확신하고 있는가를 믿음의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인 개념의 믿음을 가져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다가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언제나 분리되어지는 것은 행함은 분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뭐를 이야기하세요? 열매를 이야기하세요. 그 열매는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이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포함된 믿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이 자꾸 분리되어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중세 기독교는요, 행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인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외친 구호가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을 종교개혁자들아 강조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외칠 때에는 행위를 배제한 믿음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종교개혁자들이 행함보다 믿음을 더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중세 기독교가 행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자 믿음에 대한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했지만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에서도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적인 확신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행함이 포함된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5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자꾸 개신교 안에서 마치 그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바로 왕의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할 예복인 것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존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뭐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니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구나. 저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믿음이.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은 존 칼빈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맹목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신적인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태인 것이에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갖게 되는 믿음인데 그것은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야.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약속의 말씀인지를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맹목적인 믿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서 두 가지의 갈래길로 갈라지게 돼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뜻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맹목적인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맹목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에 중요한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리고 내 중심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고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맹목적인 믿음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를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시적인 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각성은 일어났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맹목적인 믿음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신앙이 또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데 맹목적인 믿음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각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뭐를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에서 일시적인 각성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목적인 믿음은 일시적인 각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포함되어져야 될 것은 뭐예요?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게 되면서 맹목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조건인 예보, 믿음인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3번 놀란다 그래요. 3번.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면 내가 천국에 왔네? 그러면 한번 놀랍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사람 천국 못 갈 거야 이랬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안 왔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에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세 번째로 놀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는 뭘까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를 즐기게 될 거지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어둠 속에서 우는 일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만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가겠는데 믿음이 참 좋네?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냥 맹목적인 믿음에서 끝나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이 천국 갈까?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늘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에 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온전한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조심스러운 성도님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에서 그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자신을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내적인 확신이죠.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냥 내적인 확신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서 그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상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걸까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에서의 행함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일에만 성경책을 읽고 주일에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들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의 삶에서 있느냐가 바로 온전한 믿음인지 맹목적인 믿음인지를 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뭐가 있으셔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함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행함이 진짜 뭐예요? 온전한 믿음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은 예배 가운데의 찬송을 통하여서만 드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찬양이 그 일상의 삶에서 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뭔가 100%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자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거라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100%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켜서 온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절대 못 지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절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유대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성령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신 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성에선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을 나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죄와의 싸움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원하신 것을 행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 때문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떻게 지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일상이 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행함이 포함된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왕의 혼인잔치에서 그 왕의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예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좀 깊게 좀 붙잡으시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같이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예복을 입고 모두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누구에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이 나의 찬양의 터가 되게 되고 기도의 터가 되게 되고 말씀의 터가 되게 되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지킬 것 같을 수 없었던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느덧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뜨여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복을 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